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발람 선지자 기억합니까? 또 모압 왕 발락도 기억합니까?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에게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참 교묘한 자입니다.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으로 죄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바로 미인계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압과 미디안의 그 미모가 정말 좋은 여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런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 미디안 여자들과 성적인 음행, 간음을 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미디안 여자들과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여러분 유혹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전염병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누가 살아있죠? 미디안 족속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미디안 여자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또 이 발람 선지자도 여전히 또 미디안 사람들과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람 선지자도 여러분 또 미디안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방치해두면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도 여러분 뭐 요단강 건너가는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죄, 성적인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들을 철저히 원수 갚으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을 여러분들 그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누가 이끌게 하냐면요. 비느하스가 이끌게 합니다. 여러분 또 비느하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에 의해서 성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죠. 이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남자인 시므리라는 사람과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라는 여자가 여러분 또 장막 안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여러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거룩한 의로움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시므리 고스비를 창을 찔러 죽입니다. 결국엔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세요. 바로 그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이 성적인 음행 사건을 여러분들 해결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경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냐면요. 물론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남자들을 보통은 다 죽여야 하죠. 그렇죠? 죽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발람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게 했던 이 덫을 놓았던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원인 제공했던 발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살이 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 일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고 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들과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남자들은 다 죽이고 발람 선지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재물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미디안의 그 여자들 중에 지금 누가 섞여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그런 여러분
그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죽였던 여자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수한 처녀죠. 그런 여자들만 남게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민수기 31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했던 미디안을 없애게 해요. 또 그러면서 또 발란 선지자도 없애요. 그리고 또 그 미디안의 여자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유혹을 했던 여자들도 다 없앱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한번 죄에 넘어졌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죄에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셔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죄짓게 하는데 내가 그 넘어진 죄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거나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면 또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성적인 죄 우상 숭배를 다시는 지을 수 없도록 그 근원이 되는 발란 선지자, 미디안 사람들, 또 미디안 여자들을 완전히 여러분들 없애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거 정말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죄 지면 죽는 줄 알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지 정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 막히죠. 내 삶에 그 죄로 인한 징계에 임하죠. 무엇보다 그 죄로 인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죄 짓는 거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또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죄를 여러분들 그 근원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굳이 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청년 때 TV에 빠졌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독 TV에 약해요. 보는 거에 약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TV를 아예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TV를 보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TV에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는 TV를 아예 보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거 보면서 안 좋은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그래도 내가 다시 이제는 믿음도 좋아졌으니까 예수님 어느 다른 때보다 바라보니까 또 TV 보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넘어지는 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TV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말 제가 자주 넘어지는 어떤 죄가 있으면 아예 그것을 여러분들 근처에 가지도 않게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지금 나만의 어떤 쉽게 넘어지는 마귀가 쉽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세와 엘레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두 가지로 인해서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 이렇게 전쟁에서 죽이라고 하셨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전쟁하다 보면 마음속에 여러분들 잔인함, 생각, 분노, 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또 전쟁하다 보면 또 죽은 시체를 또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간 12,000명이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물로 옷을 빨고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이 7은 바로 온전한 숫자를 말하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물로 씻고 옷을 빨고 바로 군인들 자신도 깨끗하게 하라고. 또 어떻게 또 깨끗이 하라냐면 물건도 깨끗이 하라 그래요. 물건도 깨끗이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건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23절 말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바로 물건들을 두 가지로 물로도 씻고요. 그리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로부터.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뭘로 여러분들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물로 씻는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물세례라 그러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 지었으니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바로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듭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한 다음에 내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셔서 성령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막힙니다. 기도 막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서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 오늘 말처럼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겠다. 완전한 결단을 하시는 것과 함께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분명히 그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41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의 양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군인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전리품 중에서 아까 여러분들 뭐가 있다 그랬죠? 재물이 있다 그랬죠. 금폐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금폐물을 오늘 금폐물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 중에서 그 금폐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소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전리품 중에 금폐물이 있는데 이 금폐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도 갖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금폐물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싸웠는데 군사들이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 나가면 최소한의 여러분 인원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군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금패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금패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금패물을 속죄하려고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사실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시잖아요. 또 오늘도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거, 분명히 지금 내게 있는 심지어는 중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나가서 한 명도 안 죽었대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금패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꼭 빠지지 말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해결되지 않은 거, 그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을 지금 너무도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먼저 될까요?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빌립보서 4장 성경은 말해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들, 그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응답하시기에 안타까운 기도의 제물이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없는 거, 응답 안 해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는 내가 이제 그 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라. 그 죄가 있는 자리에 가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귀가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내가 시간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제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하나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오 주여 그 죄를 계속 용납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말게 하시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보지도 말게 하시고 듣지도 말게 하시고 말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소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알면서 하나님,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같이 함께 우리 물 세례와 물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끗해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고백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50절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으면서도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해준 것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죽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